오늘은 바울의 로마 항해가 주는 의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난의 사람 헬렌 켈러가 고난을 항해의 폭풍으로 비유를 해서 짤막하게 이런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나의 배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비관론자도 별의 비밀을 발견하거나 미지의 섬으로 항해하거나 인간 정신의 새로운 낙원을 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초를 겪습니다. 결국 로마에 입성을 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자유를 주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28장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전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년여 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는 이제 서바나라고 하는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곳이 지금의 스페인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5장에 가서 보면 두 곳이나 23절에도 또 28절에도 내가 당신들에게 찾아간 후에 그 다음에는 서바나까지 다녀올 계획입니다 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것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바로 그 고린도 그 지역을 그가 끝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미 그때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다시 내가 로마를 갈 거고 그 다음에는 서바나까지 갔다 올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게 된 것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를 하고 그리고는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로마 행을 택하고 그 다음 로마의 성도들을 잘 격려한 후에 서바나까지 또 선교비를 도와주면 다녀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만큼은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서바나를 왜 마지막 목표로 삼았느냐 하면 거기가 지중해 끝이며 대서양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중해를 벗어나서 더 큰 대서양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땅 끝에서 잘못하면 바다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라. 그 땅끝을 그 당시에 서바나로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지만 그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서 서바나를 선교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이제 네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그때에 사도 바울도 그때에 순교를 당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목이 잘리는 이런 참수형을 당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슴 아프게 마지막을 고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받고 영광을 받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했다 하는 내용인데, 짧은 8절이지만 그의 앞으로의 로마의 선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는 시작부터 아주 고난을 겪으면서 로마 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현장이 마치 그의 항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더 분명하게 세우시고 우리 삶의 보람과 또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죄수와 함께 탄 구원선이다, 이렇게 항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탈리아가 지금의 이태리, 그리고 그 수도가 역시 지금의 로마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출발하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죄수고 또 바울 외에도 몇 사람의 죄수가 함께 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죄수가 아닙니다. 더 넓게 보면 그 배에 탄, 이 뒤에 보면 아주 많은 인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다 죄수고 바울은 그 중에서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거기에 감옥살이 하는 죄수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군인들, 또 국제 무역을 하고 있는 상인들, 여행객들이 거기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울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러나 사람은 죄수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그곳에 탔는가? 물론 외적으로는 바울도 지금 범죄자로서 마지막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죄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는 이미 구원을 받고 이 항해에서 남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고자 하는 이런 사명의 사람으로 지금 로마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도 이 배가 마치 바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죄수를 구원하고 그 배가 도착한 로마에서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구원의 배에 올라탄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배는 마지막 종착지까지 함께 가야 할 구원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과 저는 구원을 받은 죄인이고 그 이외에 이 지구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인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아직 이 죄가 다 풀리지 않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구원을 전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저주까지 다 해결받아야 될
구원선을 함께 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겉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바로 그 죄의 값인 저주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똑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그들과 다른 죄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기적도 일어나고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유럽을 향해서 새롭게 선교 여행이 진행될 때 바로 유럽 땅을 건너가서 두 번째로 만난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곳의 사람들에게 아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은 그 구원선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를, 과거를 돌이켜서 지금 추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 말로만 복음 전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임하셔서 능력을 주셨기에 큰 확신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런 박해의 현장, 지금 이 고난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현장 속에서, 또 로마에 가서 그가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는 여전히 말로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해주셨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는 큰 확신이라고 하는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로 이 지구라고 하는 구원선 안에서 그 종착지에 가는 동안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 로마 항해가 주는 의의가 뭐냐? 2절과 3절에 보면 동역자와 함께하는 선교 여행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참 여기 보면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2절에 소개하기를 배에 우리가 올라서 항해할세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 혼자 배를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단어를 쓰는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지금 이 로마 항해의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탔대요. 누구냐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건져낸 훌륭한 인재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참 너무도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이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고난의 이 전도길 로마 항해에 바울만이 아니라 누가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까지 함께 탔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복음선의 구원 전도가 통한 누가도 지금 함께 가고 있고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고 있어요. 이들의 힘을 빌려서 바울은 계속 이 동역자들을 통해 사역을 성공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바울은 혼자 간 곳이 없습니다. 항상 주변에 동역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곳만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감옥으로 옮기는 항해입니다. 로마에 가서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대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까지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스다고는 언제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됐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부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아시아의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복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들이 신상이 안 팔려가지고 막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명분으로는 우리 신을 그들이 모욕하고 멸시했다고. 이래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때 고난을 겪은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고 바울을 동역하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오히려 붙들려서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었어요. 거기서 이미 그는 바울의 가장 귀한 동역자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소요가 이제 잠잠해지자 20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누가만이 아니라 7사람의 참모들이 선교여행을 계속했다라고 거기 밝혀져 있는데, 거기에도 바로 아리스다고가 또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그는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예루살렘에서 2년여 동안 감옥 생활하는데 안 떠나고 옆에 붙어 있다가 로마로 항해를 하니까 거기까지 승선해서 지금 마지막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까지 같이 동역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할 때에는 쉽고 재미있지만 이렇게 가는 길이 감옥길이고 그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과 함께 가는 동역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있을 때 이들도 같이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증거하고 있냐면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그 서신이거든요. 그때 골로새 4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또 빌레몬서도 감옥에서 쓴 건데 빌레몬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그리고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니, 바울 혼자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일인데 바울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들도 같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문안한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볼수록 눈물 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는 길에는 오히려 여러 사람 같이 가면 더 힘들겠죠. 진척이 없겠죠. 그러나 먼 길 가려고 하는 사람 혼자 가면 안 된다네. 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멀리 갈 사람은 함께 사람을 찾아서 그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왜? 서로 힘이 되고
동역의 그 귀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그 종착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애를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수들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디데이까지 우리 동역자들이 힘을 모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4절부터 8절에 보면 고난을 함께 겪는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이 책을 보고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별칭이 따로 있어요. 성령의 행진이고 또 하나는 고난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사도들이 행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붙드시고 이 행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늘 충만함과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똑같이 따라가는 행전이 고난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결국 감옥은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되는 그 고난의 장소였어요.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것은 고난 이후의 죽음까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그 행전, 바로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7절, 8절에 그것을 미리 짐작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품새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시돈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처음부터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수십 년 동안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배를 타고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배를 타야 되고 어느 때는 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근데 바로 이 8절 바로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밝혀요. 지금은 배를 타는 시기가 아니다 하면서 금식 기간이 이미 훨씬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식 기간은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금식 기간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7월 10일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력으로 따지면 벌써 10월경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훨씬 지났다고 하니까 11월, 12월 겨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는 지금 가고자 하는 로마행의 그 항해가 그 한겨울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세고 역풍이 강하게 부는 시기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 백부장에게 말렸어요.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는 지금 죄수를 태우고 가는데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가고 싶어서 그냥 바울 말을 안 듣고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돈에서 출발했는데 바로 이렇게 여러 날 만에 배가 간신히 맞은편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 맞은편 섬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했다. 점점 더 폭풍이 강하게 이른 거예요. 결국은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그러니까 해안 쪽으로만 계속 돌아가지고 결국 도착한 것이 이
멀지도 않은 섬, 거기에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 정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출발하자 그랬는데 끝까지 이들이 말을 안 듣고 가다가 결국 유로그라 광풍에 그들이 휩싸여서 14일 동안 헤매다가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 출발부터 이미 그 고난이 이미 훤히 보였어요, 바울은. 그러나 그는 자기의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키시는 여행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이 예루살렘의 이 감옥에서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로마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로마에 가서 마지막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의 배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떠밀려 할 수 없이 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배를 가라앉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제일 대장이 백부장 같아도 실제 주도권은 바울이 갖는 거예요. 왜?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고 계시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바울의 말에 의해 그들이 살아나고 기적을 보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어서 속히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를 보내지 않으실까? 바울이 그 해답을 이미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자신만 생각한다면 나는 하루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함께 받으며 그것이 기회가 되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신앙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함께 당하고 그 항해를 하게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기에 바로 그 일에 전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난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키시는 행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어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머물게 하시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항해를 하고 있는 이 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서 속히 이 배가 종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함께 탄 거예요. 또 바울 혼자만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을 것이지만 최후의 두 사람만큼 누가와 아리스다고만큼은 바울과 감옥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로 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는 한 사역은 멈춰지지 않는다. 그리고 출발부터 이미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출발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이 사역을 통해 구원시키라는 것이에요. 이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바울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